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물질을 가진 자입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이 무서운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다 좋으시네요.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세례와 성찬과 성도들의 만찬과 셀러브레이팅 하는 어떤 그런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나도 부활한다. 이 죽음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안 싸우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기쁨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은 그냥 잠시 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축하요, 감사요. 정말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즐거운 꽃길이에요, 꽃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멘이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입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부활신앙은 우리가 여기 다 있어요. 머리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부활신앙이 내 마음, 내 삶까지는 아직 오지를 않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정말이에요? 요즘에는요,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물질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물질은 확실하니까. 내 손에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확실하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만나면 똑같은 걱정하고 똑같은 염려하고 똑같은 자랑을 하고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살아간단 말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생활이 있는가? 이 장로님 한국을 가신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사셨겠죠. 공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요즘은 전부 다 전자 티켓이라서 옛날처럼 그런 비행기 티켓이 없죠. 그러나 가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 이름이 있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서 내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이름 석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제목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솔직하게 부활에 대한 신앙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이 자리에 부활의 신앙 확신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인정해드리죠. 그걸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자식이 잘되나 못되나 상관없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 언제 저를 데려가실 겁니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안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잠시나마 내가 이 땅에 좀 더 사는 것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좀 더 있는 거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는 천국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제가 2번 아니면 3번 정도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텐션해서 꼭 들으셔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 매일매일 그 천국은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부활의 신앙이 약하냐? 그것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잘 모르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이 자리에 이미 나에게 내 마음속에 앞으로도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도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을 자는 그 죽음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해 오는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천국입니까? 매일매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해진다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은 나에게 임하는 천국, 그 천국은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앞으로 갈 수 있는 천국.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다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과 땅,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는 장면이죠.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통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세상은 빅뱅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거를 주장한 학자죠. 빅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영적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땅과 물과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물과 땅과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누구로 인해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좀 전에 제가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 세상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묻겠습니다. 돈이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육체적인 겁니까? 물질도
영적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갑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노화가 되어서 죽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니까 죽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인간에게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할 죽음의 문제.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요.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세계를 비교하면서 그 자연 세계도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부활하여 꽃을 피고 싹이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원리를 너희가 모르느냐.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에덴 동산 누구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누구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고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우주가 보여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 전락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지금도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상, 육적인 세상으로 전락하다 보니 부활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이해가 되어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창조하셨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열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치 에베소서를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경험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하늘이 열리는 인생은 게임이 안 되죠. 오늘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1번에서 100번까지 거의 다 물질 세계에 속한 이야기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손양원 오페라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감옥살이에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네. 천국인 이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 세상 것만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는 순간,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 갑니다.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는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성경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적 세상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심판이 놓여져 있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수록 아멘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뭘 하십니까? 여전히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느냐?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심판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천국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예요? 뭐예요? 떠나. 지리적인 의미의 떠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순간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 옛날 습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약자를 괴롭혀야 돼, 안 괴롭혀야 돼요? 없는 말 지어내야 돼, 안 해야 돼요? 남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진리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순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부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 자존심, 게으름, 나태함, 거짓말, 속임수, 불평, 원망,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갈라지게 하는 모든 것들,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분냄과 화냄과 갈라섬과 시기와 질투, 남편을 존경하지 않음과 남편을 섬기지 아니함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과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어떤 땅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이 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오늘 교회 다녀와서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보기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거든요. 늘 끊이지 않는 아빠 엄마의 다툼, 갈등,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폭력.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다 해결했거든요. 돈으로. 야야야야, 조용해 조용해. 100불 쥐어주고 다 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천국입니까?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을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만드는 일에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표면이요, 믿음의 초상이잖아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목회자도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내가 바쁘다 하여 힘들다 하여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떠나야 할 것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다시.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1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모임, 천국이죠.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겠다. 교회 공동체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은 개인적인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얘들아 우리 이사 가자는 거예요. 이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야, 이사 가자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사입니다, 이사.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고, 이 천국을 이루어갈 때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다가올 천국의 그림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양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치 우리 주님 말씀하시듯이 이사 가는 표현처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같이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요, 천국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어떤 예배의 한 순서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설교는 창세기 1장, 2장, 6장, 12장, 요한복음까지 쭉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떠나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사명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비밀. 말씀은 다 들으면 아멘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돌밭, 가시밭, 이스라엘 땅에 이 씨를 뿌리는 작업은 우리 한국 땅과 달라서 우리 한국은 땅을 먼저 뒤집어엎고 나서 그 땅이 잘 갈린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이 씨를 뿌리는 습관은 먼저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씨를 뿌려. 그리고
땅을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밭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감춰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백성.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누구에게는 오픈되어 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져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죠. 결국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두 번 더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글, 영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어집니까? 설교 시간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부류가 나오는데 마지막 좋은 땅만 열매가 있고 길가, 돌밭,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므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모든 돌밭과 가시밭과 내 안에 모든 교만함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천국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떠날 것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국이 임하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